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 입에서 끊어졌으리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걸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단이 다 없어졌으미로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두세 주간 요엘서를 공부를 하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호세아서부터 수요일 날 배우는 호세아서부터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가 분류를 하면은 소선지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선지자가 크고 작고 한 게 아니고 성경책 분량이 좀 작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이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하는 뜻으로 그 아버지 보두엘이 지어줬는데 그 집안이 잘 알려진 건 없지만 믿음이 좋은 집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830년경에 이 남쪽 유대 나라에서 요시야 임금 초기에 사역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유대 나라가 아합과 그 이세벨이라는 아주 왕고왕비가 다 악하지요. 그 사람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임금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참 악정을 펼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겠어요. 그때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그 손잡을 때는 요시야를 7살 되는데 잘 숨겼다가 7살 될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 나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임금이 죽고 나서 다시 요시야가 믿음의 길을 떠나서 나쁜 길로 갔을 때에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경고를 했지만 도리어 요시야는 그를 죽이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될 때가 바로 이 요엘이 예언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이 좀 쉬어서 여러분이 좀 불편하겠지만 잘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 때 그 나라에 기막힌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메뚜기 재앙이에요. 따라서 해주세요.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이 임했는데 보통 메뚜기 재앙과는 다르게 보통 메뚜기는 굉장히 많이 오지만 그 길이를 재봐도 많아야 한 1마일 정도 거리에 메뚜기가 쫙 깔렸어요. 그것도 굉장한 거죠. 그런데 아마 이때 당시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몇십 마일 거리에 5천지가 메뚜기로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너희들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많은 메뚜기가 온 적이 없지 않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 차례만 온 것이 아니라 한 4차례 정도 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메뚜기는 뭐 식성이 대단해가지고 하루에 자기 몸무게만큼 풀이나 곡식을 먹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메뚜기가
날씨가 조금 이상하게 되면은 번식이 많아지면서 굉장한 메뚜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도 나타나고 호주에도 아프리카에서 메뚜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중동으로 이라크 지역까지 쫙 이렇게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펄북이라는 사람에선 대지라는 소설과 영화에 봐도 이 메뚜기가 중국에 와서 많은 피해를 준 것이 나옵니다. 2004년에 세네갈, 아프리카 세네갈에 수십억 마리 메뚜기가 1년 곡식의 4분의 1을 먹었다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에 2013년 3월 미국 CNN 방송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이라고 있죠. 그 나라에 1957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3월 달에 엄청나게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 피해를 보상하려고 그러면은 4,100만 달러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걱정을 하고 아마 지원을 한다 들었습니다. 60% 먹고 살아야 할 쌀이 사라지는 그런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1장에는 메뚜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가뭄이 옵니다. 가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다음 비가 안 오면은 풀이 없는 데다가 메뚜기가 먹은 데다가 또 풀이 없으니까 그냥 짐승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가 그냥 다 쓰러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뒤에 보게 되면은 불이 납니다. 불이 나가지고 나머지를 다 태우는 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측하지 못한 재앙, 정말 특별한 재앙이 역사를 보면 나타나게 됐지요. 지진도, 태풍도, 허리케인도, 조류독감도, 구조역도, 에이즈도 마찬가지. 지금 특별히 생각지 못하게 북한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이걸 뭐 터뜨리니 안 터뜨리니 이건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재앙입니다. 이럴 때에 뭐 설마 저 위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절대 안 할 거야.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정신 나간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심한 것도 곤란하고 또 너무 걱정하는 것도 곤란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럴 때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아주 굉장한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2차 대전에서 죽은 사람은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스탈린이 1927년 45년 사이에 자그마치 2천만 명을 죽였어요. 1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 1,500만이 죽었어요. 소련의 체르노빌 소련 원자력 발전소 폭발함으로 1만 5천 명이 1987년에 죽었고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여할 때 적극적으로 죽은 사람이 10만 5천 명. 그리고 그 원폭의 후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히로시마 살았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한국의 6.25 전쟁도 엄청나지요. 그때 죽은 사람이 300만 명. 캄보디아, 미얀마, 킬링필드에 자기들끼리 싸워 죽인 사람이 1973년에 170만 명. 에이즈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에이즈가 얼마나 무서운지 수많은 사람이 지금 에이즈로 죽고 하는 특별한 재앙 속에 있습니다. 동성연애 때문에 특별히 그렇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오래전에 유럽에 이 흑사병 패스트가 돌 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정말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북한의 식량 위기로 수십만이 1995년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재앙이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은 잘 듣고 남에게 알려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잘 듣고 남에게도 꼭 알리자.
재앙을 당하고 그냥 큰일 났구나, 아유 그때 어려워서 이러지 말고, 그런 재앙은 왜 이렇게 이런 큰일이 생긴 걸 잘 듣고 보고 딴 사람에게도 이런 재앙이 왔다 하는 걸 알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안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어요. 그들의 박물관에 이스라엘 여행한 사람은 본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에 가면은 그 글 써놓기를, 이 모든 걸 우리는 용서는 하자. 용서를 하자. 그러나 잊지를 말자. 그랬어요. 따라서 해주십시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6.25 때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북한이나 중공군이나 다른 그런 나라들 용서는 해야죠. 그러나 6.25의 그 참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늙은 자들아, 이 나이 많은 사람 또는 장로를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덜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 너희 오래 살아서 알지 않느냐. 지금 70, 80, 90, 100살 됐다고 할 때 평생 살면서 이렇게 많은 메뚜기가 온 적이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냐? 그로 인하여 받은 피해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했다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너희 후손들에게 말하라. 3절 거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녀에게 말하고, 또 자녀는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또 그 사람 또 누구에게? 후세에. 절대 잊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 재앙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의 말씀 속에 있다고 봅니다. 4절 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게 4종류의 메뚜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사실은 이제 메뚜기입니다. 다 메뚜기요. 근데 이걸 앞에 셋은 메뚜기가 작을 때로 보고 맨 끝에 황충만 다 커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마 이 메뚜기의 히브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4종류로 나왔는데 메뚜기마다 좀 종류가 달라서 어떤 건 여기 있는 대로 맨 앞에 나오는 그 팥중이는 아마 이빨이 강한지 베어먹기를 잘한다 그런 뜻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뚜기는 때를 지어서 많이 다닌다. 그리고 너치라는 것도 있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황충이는 파괴력이 아주 강한 힘이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하여튼 이 메뚜기도 여러 종류라면 여러 종류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4번 정도 쳐들어왔다 보면 한 번 하고 또 남은데 또 오고 그렇게 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철저하게 다 파괴시켰다. 이렇게 큰 재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과거의 재앙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할 건 용서하지만 잊으면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올 재앙은 잘 듣고 그런 일이 없도록 참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시키고, 과거에 이런 재앙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재앙이 올지 모르니 주의하라. 이게 알리라 이 말이죠. 저는 어거스타 신문사에 등록을 해놨더니 며칠 전에도 이렇게 문자 같은 게 와요. 여러분도 그렇죠. 보면은 지금 토네이도가 온다. 아주 심각한 스톰이 온다. 그게 몇 번 오더라고요. 아, 오늘 오겠구나. 이게 중요한 것은 알려라 이 말이에요. 자꾸 알려서 같이 준비를 하라 그 말이지요. 어쨌든 이 보스턴에서 지금 그런 폭발물을 일으킨 사람이 잡혔다. 어제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참 3명이나 죽고 180명이 부상했습니다. 팔다리가 막 잘라져 갔어요. 이건 너무너무 참 비참한 것입니다. 텍사스의 비닐 공장이 폭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200명 이상이 사상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본의 지진,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1, 2, 3호 15만 명이 다 피해야 되고 바다 생선도 먹기가 어려운 그런 때에 이런 재앙에 관해서 잘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구해보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도 됩니다. 에레미야 7장 28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리 조심해야 될 거를 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잘 보고 잘 듣고 바로 전하고 계속 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특별히 이 노인들, 장로님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적게 내요. 오늘 말하면은. 그래서 헌금을 적게 내가지고는 구절에 보면은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소제는 밀가루 음식 같은 거 곡식 바치는 건데 그것도 헌금을 안 하니까 바칠 수가 없고, 전제는 포도주를 이런 걸 붓는 건데 포도주도 다 갉아먹어서 포도를 갉아먹어서 포도가 없어요. 그냥 성전에 바칠 것도 없고 오늘 말하면은 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여기 농사꾼이 망했지만 다 망하고 말았어. 짐승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헌금도 그냥 줄여서 나중에는 목사 본 것도 없다. 그 소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11절 쭉 나와 있는 게 10절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의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여튼 이 경제적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는, 전기값을 낼 수 없어가 전기를 다 끄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예배드릴 수 있나요? 안 오지. 교인들이 낮에는 오더라도 밤에는 안 오는 그런 사태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재앙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처음에는 그걸 잘 이제 듣고 새겨서 고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같은 말이지만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당시의 사람들은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한자밖에 없어요. 너희는 깨어 그밖에 없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특징을 말한다 그러면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 포도주에 취하고 다른 술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고 하여튼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냥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큰 재앙을 보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만 차리면 사는데 그런 엄청난 재앙이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막 생기는데 불구하고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것 벗어나라. 그 말이지요.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깨어라. 취한 데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는 단포도주 못 마신다. 이건 단포도는 이제 물론 다른 포도도 되지만 다른 새 포도주 못 마신다. 농사가 다 망해서니 돈 있어도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말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메뚜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뭄뿐만 아니라 불이 왔고요. 또 이 심판은 삼중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우선은 이 메뚜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메뚜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 것은 그냥 자연재해라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건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모든 자연재해가 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건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시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손보시지 않는가. 둘째로는 앞으로 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 그
그게 경고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다른 한 민족이, 이 말은 물론 메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다음의 의미는 딴 나라가 실제로 앞으로 쳐들어 온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실제로 보면 포도나무 껍질이 다 벗겨진 거 볼 때는 메뚜기인데 이 내용 자체는 많은 주석 해석하기를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 메뚜기가 농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수많은 딴 나라 군인들이 메뚜기처럼 달려와가지고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부터 망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계속 회개하지 않으므로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도 회개하지 않던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야, 나라가 망해. 옛날은 망하겠죠. 요새는 안 망하겠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삼성이나 기아가 현대가 망한다? 그럴 리가 그렇게 큰 게 왜 망해? 근데 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메스타 골프여기를 하는 메스타 골프장이 문 닫았다? 그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올해 좀 안 됐겠지. 돈 좀 못 벌었겠지. 문 닫다니.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처럼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실제로 망했죠. 미국이 250년 역사인데 망한다? 상상 못한다. 그러나 250년 된 나라뿐만 아니라 500년, 600년 된 나라도 역사를 보면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니 정신 차려라. 6.25 우리가 잘 이기지 못했으면 우리나라 없는 겁니다. 빨간 나라로 바뀌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무슨 심판이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온다. 그것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이 땅에 이 땅을 허락하셔서 메뚜기가 오는 것처럼 다른 나라가 오는 것처럼 이 땅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려라. 이것이 오늘 주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고 여러분 다 전하여를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라.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옥 같은 날, 저는 옛날에는 맛봐. 요새는 뭐 하나님 은혜로 조금 맛보지만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 잘못할 때는 야 죽고 싶네. 너무너무 괴롭네. 그런 지옥의 맛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죽고 나면은 그보다 천배만배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멘도 없으시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모르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다 잊어먹어요. 아유 뭐 그런 때가 어디 있어. 근데 정말로 지옥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보면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이런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지옥의 맛을 잊어먹고 살면은 자꾸 믿음 떠납니다. 나는 이제 지옥 같은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세상에는 이런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북한에 있어요. 선교지에 있어요. 어거스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천국 맛을 볼 때에 왜 그 맛을 보게 하십니까? 천국이 있으니 천국 가면은 천배만배 좋은 그런 행복한 곳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 맛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번 이성철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다 죽고 다 살아요. 지옥 갈 사람도 살고 천국 갈 사람도 다시 살아요. 단지 다른 곳에서 영원히 살 따름인 것입니다. 이성봉 선결교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일본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그랬죠. 이제 문초를 하면서 왜 너희 예수쟁이들 목사들은 거짓말하고 다니냐?
아, 내가 무슨 거짓말 합니까? 너희들 천당 지옥도 없는데 왜 있다고 하냐? 천당 받냐? 아, 천당 받지요?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은행도 본점 있으면 지점 있는 것처럼 천당 본점 있으면 지점 있고 지점 있으면 본점 있지요? 야, 일생이들 말 잘한다. 그랬다는 말도. 이게 본점이,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죠. 스폴저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가끔 다운타운에 가봐라. 영국의 다운타운도 너무 비참했어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 마약하는 사람, 몸 파는 사람, 지옥 같은 곳이 옛날에는 영국의 다운타운입니다. 그 한번 가보면은 마귀가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마귀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자꾸 지옥같이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요. 폭탄을 터뜨려서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보면 여러분 지옥같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너무 괴롭다고. 해피실버 소망대학에서 크로싱이라는 북한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 저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보신 분들 다 의뢰 받았겠지만 북한에 살던 부부가, 여자가 폐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약이 없으니까 남자가 중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약을 구해서 가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한국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부인은 죽었어요. 그 아들을 만나야 되는데 절제하다가 아들이 중국으로 왔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몽고로 가게 되는데, 몽고 국경을 넘었지만 너무 사람도 없고 아빠가 갈 수가 없고 붙잡혀가지고 아빠가 본의 아니게 비자관계로 몽고에 가서 붙잡혀서 못 가는 바람에 걔가 그 사막을 헤매다가 죽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슬픈 내용이지요. 오늘 이런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북한 어린아이들 제비족들 거기도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엄마 아빠는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거리에 빵 뭐 파는 거 보고 있다가 잡아가 입에 넣고 막 도망가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막 먹더라고. 야, 그 참 마음이 아파요. 저게 사람이, 저게 사람 사는 건가? 니카라과에 선교하시는 정구 목사님도 니카라과에 한번 가서 치킨을 먹는데 다 먹고 이렇게 채쳐놨더니 밖에서 빠끔해 쳐다보던 애 둘이 막 들어오더니 그 먹고 남은 뼈다귀를 가지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 니카라과에 선교사로 와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이 지옥 같은 데가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보고 하신 우리 이 나바호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미국이요. 그분들이 여기에 먼저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도 없고 또 백인들의 그런 어려움, 그런 압박을 받아가 그곳에 살면서 우물이 없다니까요. 미국 살면서 우물이 없고, 우물이 없으면 화장실도 엉망이지요. 그렇게 마약하고 특별히 알코올을 많이 한답니다. 술 많이 먹고 지옥의 맛을 볼 수 있는 일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 기어있는 대로 가봐서 깨어있는 마음만 가져도 야, 이 세상에 이런 지옥 같은 곳이 있구나. 죽어서 지옥이 있구나. 저분들 천국으로 보내야겠구나. 이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 지옥 이런 심판 이전에 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천국 보낼 것인가 지옥 보낼 것인가 믿음으로 물론 가지만 우리 행위를 또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다. 요거 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요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날 보고 계시구나. 근데 잠자는 사람은, 술 취하는 사람은, 세상 쾌락에 빠진 사람은 보고 있는지도 몰라. 다 몰래카메라에 찍히는데도 그냥 술 마시고 마약해가 비틀거리는 모습 그렇게 살아요. 이번에 보스턴에서 이 폭동의 이 테러의 주범을 잡는데 아마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자세히는 보진 않았지만 CCTV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 길거리에 있는 CCTV를 다
부문에서 보니까 그게 어떻게 찍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잡게 된 그 내용이라 보는데, 우리 교회도 CCTV가 이런 좋은 교회도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 몇 개 CCTV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누가 치거나 뭐 누가 훔쳐가거나 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회사마다 다 방마다 있어요. 전부 조사하고 합니다.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CCTV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 야, 털어보자. 몇월 며칠 거 털어봐라. 딱 털면은, 아이, 아무개가 저기서 뭐해? 다 나오는 거지. 다 나오는 거지. 오늘날 세상도 그런데 왜 하늘나라가 그거 안 하겠어? 찍힌다, 이 말. 컴퓨터 속에 들어간 거 다 알 수 있고요. 뭘 들어갔는가 알게 되고, 캐나다의 어떤 신경학자는, 학자는 우리의 두뇌 125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세포 하나하나에 기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때가 되면 그 뇌세포에 있는 125개의 기록이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와봐라. 우리 머리에 뭘 넣어가지고 쫙 조사하면은 내 뇌세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게 다 나오니 이게 어떨 때는 선한 일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 잘못된 건 물론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잘한 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아무도 안 볼 거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부끄럽겠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선한 일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보시고 혹이나 죄 짓는 것도 보시고 하는 줄 믿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가 깨어있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울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울며 기도하라. 오늘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그 다음에는 울지어다. 8절에 가서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게 보통 슬퍼하지 말고 약혼자가 죽었을 때 옛날 이스라엘은 약혼자가 남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혼했다가 내일 결혼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것처럼 가슴 아프게 이 문제를 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장 하나쯤 13장에 보면 제사장들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다 살아. 12절 마지막에 보면 따라서 해주십시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런 끔찍한 일이 뻥뻥 터지면요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고 가족이 누가 재앙을 당하면은 기쁨이 사라지고 살아도 사는 것 같이 안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다가 기쁨을 주는 것이 다 사라지고 날 때 사람이 즐거움이 말랐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죠. 그때는 울면서 기도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옛날에는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회개하오니 참 기쁨을 주세요. 간절히 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당할 때에 울면서 기도하면은 하박국서에 보면은 참으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무화과가 없어도 포도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옛날은 내가 돈 많이 벌어 기뻐했는데 기도하면은 그거 없어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면서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할 때가 되면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열어주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장로들, 오래 믿은 사람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제일 오래 믿은 사람들은 권사님 중에 있을 거예요. 권사님들 중에. 권사님 중에 오래 믿은 사람 많습니다.
권사님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주말에 권사님 되신 분들 다, 딴 분도 오시면 좋지만 다 오셔서 특별히 권사님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자기 문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어거스타의 문제, 미국의 문제, 한국의 문제, 이 북한 문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멘에 이렇게 적으시면 권사님들은 아멘. 권사님들의 기도와 힘이 있고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이런 생각지 못한 재앙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갑자기 자식한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교회에 큰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미국에 큰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한국에 큰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주어요. 경고를 주어요.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때 우리가 뭘 하겠어요? 첫째 하나 울면서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 솔로몬이 성전 바치고 나서 내가 만약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비가 안 오는 것도 비가 오게 만들어 주시고 전염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적군이 왔다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특별히 모든 교인이 하지만 권사님들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가 났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 다 오시라 가서 부산에서 지금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장마라 비행기가 못 떠니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비행기가 떴어요. 그래서 폭탄을 많이 터뜨려서 이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의 기도, 교인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알라바마 거기에 있는 엔터프라이즈라는 곳에 목화를 심었는데 벌레가 다 먹게 되니까 낙심했어요. 집집마다 그냥 슬픈 일이 돈을 못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왔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기도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우리가 땅콩을 심자. 그래서 땅콩을 심었더니 몇 배로 수익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거기다가 법원 청사 앞에다가 그 벌레의 동상을 만들어가 세워놓고 그 밑에다가 벌레야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게 됐다.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 재앙이 변해서 더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고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개인의 가정의 어거스타의 미국의 한국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곳곳에 폭탄이 터지고 곳곳에 재앙이 있는 이런 때에 주님 잘 듣고 자자손손 구할 수 있도록 이 비참한 상황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먼저 내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앞으로 장차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나의 모든 것을 재판할 때가 있는 줄 알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세상에 도처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같은 고통이 있는 걸 알고 천국 같은 축복인 줄 알고 이왕이면 나도 남도 그런 복을 받는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